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제 그 7절부터죠.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짧은 말씀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거짓 없는 사랑, 위선이 아닌 진짜 사랑을 이렇게 가져라. 사랑인 거짓이 없다 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하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자녀들이 본받아야 마땅하죠. 또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거듭나서 새롭게 성령의 자궁 안에서 우리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하고는 이제는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또 몸을 담고 있고 세상 정신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것이 갈등을 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에 늘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이 짧은 경구와 같은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한 6가지 정도를 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교적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로서 죽었고 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영원히 사셨어요. 그리고 영생의 구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선물로 이 땅에서 이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고,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영혼이 들어가고, 때가 되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건설하는 그 나라가 시공간 안에 그 모양을 온전히 드러날 재림의 때가 되면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원래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신 것을 믿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해가 오고 또 비난이 온다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악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박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당연합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공연히, 제가 뭐 그분들이 나쁜 일을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뭔가 트집을 잡고 논쟁을 하고 뭔가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못된 그런 논쟁의 정신이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였고 그런 제 짝이기도 그러고 늘 잘 지냅니다마는 신앙 안에서는 뭔가 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아무리 혈육을 나눴지만은 집안 사람들끼리도 무신론자가 있고 또 잡신 숭배자가 있어요. 아주 또 우상을 좋아하고 무당집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도 어때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교회 가면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 알고 아주 모든 돈을 다 교회에 바친다고 하면서 막 박해를 시어머니가 하기도 하고 친정어머니가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것.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묵고하지 않게 되지요. 더군다나 신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까지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맡아놓고 이제 표적이 됩니다. 화살을 쏘아대는 표적이 되어서 직장에서도 미움을 받고 사회생활할 때도 장애가 있기도 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또 당연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 당시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경제적인 탈취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기는 일이 점점 이제 이 사도 시대보다 더 이후에는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네로 같은 경우에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잡아가지고 횃불에다 달아놓고 불로 태워서 자기들의 축제를 즐기는 횃불로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고 시대마다 늘 있어왔고 지금도 나이지리아로 기억하는데 신자들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불 붙여놓은 곳에 막 밀어넣어서 태우는 그런 것을 찍은 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끔찍하더만요. 그런 일을 신자들이 당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썼을 때에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전도할 때마다 본도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유대인 추방령을 받아서 로마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만나거든요. 2차 선도여행 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3차 전도여행 끝날 말년쯤에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4, 5년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박해가 네로의 박해가 좀 더 심해지고 이제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가 심해질 때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박해하는 자를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축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정신을 그대로 옮겨서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죠. 스데반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주했어요? 안 하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스데반도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제 성전에서 떨어뜨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막 와가지고 이제 그 피륙을 이렇게 때리는 다듬이질하는 가죽 같은 걸 펴서 이렇게 만드는 그 피륙쟁이가 와서 야곱의 머리를 때려서 피 흘려서 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졌을 때 발목이 부러졌겠죠. 온 내장이 터지겠죠. 그런 가운데 와서 막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레갑 족속이었던 한 사람인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뜯어말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의인에게 악을 행하느냐? 그들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 막아서죠.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바벨론 이전에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 충성하다니 그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에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레갑 족속은 원래 겐 족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 이제 제사장 가문하고 연결이 되어서 레갑 출신의 제사장이 그 야고보를 막는 내용이 유세비스의 그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철저히 이분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저주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 일은 박해하고 막 모욕하고 이런 사람의 일은 누가 맡아서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맡겨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 그 패륜 집단의 경우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만 우리가 그를 막 당장 하나님 벼락을 때려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되겠지요. 저주까지는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저주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 막 하나님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해서 그를 때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사도가 책망을 하죠. 그를 이제 회칠한 담이여,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치라고 명령을 내는 것 자체가 그런 율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회칠한 담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와 같이 이 위에서 박해하는 사람, 분명히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극우 우파라고 하면서 기독교 우파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지도자를 모독하고 막 온갖 욕설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절대 아니다. 이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심지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한다고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 사람들이 때로는 막 갖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통 교회들 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데 가세하지 않느냐면서 우리들 마치 용기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참 그 사람들 딱한 사람들이에요. 뭐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이 포갑 정치가 무너져서 지금 속박 아래 있는 2,500만 우리 동족이 자유롭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시진핑도 저와 같이 악한 정책을 속히 이제 그만두고 정권이 무너져서 일당 독재가 무너져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적인 체제가 들어서야 북한의 중국의 정말 15억에 이제 가까운 인구로서 늘어날 텐데 그분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 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역량을 가진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나라가 속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아픔에 동참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당연히 그래야겠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형제들을 자매들 보면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다는 단어가 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건데 그때 같이 통곡해 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락의 본성은 어떻게 드느냐면 마음속에 남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밥맛이 없고 어때요? 배가 아파요.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원래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하면서 그중에 시기, 분쟁, 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육체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타락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강하고 뿌리가 깊단 말이에요. 함께 기뻐할 일도 같이 마음껏 축하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내가 못하는 그 길 사랑하는 내 친구가 그 일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기뻐해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동기생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이게 들어요. 그래서 참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변했구나. 내가 옛날 세상 사람 같으면은 세상 일에 여전히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텐데 난 주의 종이니까 아무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경쟁할 마음이 다 이미 십자가를 못 박아서 그런지 세상 친구들이 잘 되면 기뻐요. 감사하고 그런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과 동창생들도 보면은 다 각기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성윤이라는 친구도 저희 동기예요. 지금 친정권의 검사 출신으로 중앙지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동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하고는 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친구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축하해주고 문자가 오면 사랑하는 뭐 친구야 하면서 축하한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그들의 밭에 비를 내려주고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죠. 우리 하나님은 참 온전하신 분이에요. 악인에게나 성인에게나 너그럽게 관대하게 똑같은 차비를 베풀어 준단 말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 잘 되는 사람 보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내일처럼 행복해주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이나 혹은 믿음 안의 동기나 친척들이 집을 좋은 걸 사면 막 내 집 내가 만난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뻐하는 곳에서 새초롬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아이고 내 처지는 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일과 같이 행복해하는 자가 됩시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무감각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괴로워해주고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가져라. 공감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감각하지 않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본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지죠. 뭐 지난번에 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여러 뭐 인터넷의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주 보여요. 이게 참 우리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래 가지고야 복을 못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우리가 복 받아요. 저들이 아플 때, 저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저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든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뭐 이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도 치고 탁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러면 복 못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만큼은 국제 정세가 아무리 막 혼탁하고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나라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안타까워 여기고 한 인간으로서 한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래야 됩니다. 태풍이 오면 센 것이 오고 쓰나미가 오면 왕창 또 한번 밀려가고 또 어디 원자력 터지고 이 올림픽은 다 망해버리고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그 백성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거나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혹시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면 이제부터는 다 절대로 그런 마음 먹지 않도록 작정합시다. 아멘. 일본에 대해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그곳에 복음 전도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너무 선교사님들이 가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힘겨워해요. 조영규 목사님이 애를 써서 일본 선교를 위해 애썼는데 결국은 연세가 드시고 이제는 뭐 돌아가시고 그럴 때도 막 힘이 없는 때가 되고 하영조 목사님 일본 선교를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또 세상을 떠나고 지금 일본 선교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관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본을 위해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겸손해서 낮은 데 처하는 삶을 지향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런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향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좀 집중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지향을 해요. 내 행복, 내 소유, 내 평판, 나의 어떤 감정 여기에 집중을 하는 마음, 경향들이 있어요. 누구나 이런 경향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에만 집중된 이 생각에 관심을 바꾸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죠. 서로에게 살펴서 서로의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나 형편들을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써라, 신경을 써라,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막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가면 나 혼자만 내일 하면 끝이다 하고는 다른 사람 신경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나 어느 곳에 가서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언제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와 같이 다른 사람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낮은 데 이렇게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높은 데 마음을 쓰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그 단어는 똑같아요. 마음을 둔다, 생각하고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사람을 일컬 수 있는 어떤 일을 일컬, 자리를 일컬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체가 높은 사람, 혹은 뭐 재물이 많은 사람, 사회의 유명인,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이런 데 자꾸만 이 마음을 쓰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비천한 데,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하면 별로 평판도 좋지 않고 볼품없고 뭐 일은 해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자리, 그런 직분, 비천하고 밑바닥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처한다란 말은 그것에 휘말려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휘말려 들어간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단어로 말한다면 그냥 그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사람, 그리고 지체 있고 사회에 명망이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 아첨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 쫓아다녔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초대하면 기꺼이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또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르침 주신 것이 좋은 말 한 게보다는 꼭 필요한 말씀 또 해주셔서 때로는 거의 책망의 말이 많이 나갔죠. 그들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셨죠. 예수님은 편벽들이 대한 적이 없어요. 높은데 아부한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학자 같은, 그리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지만은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쓰디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늙은데 다시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주 막 엄격하게 그의 사실은 영적 무지함을 질타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첨하는 법이 없었고, 도리어 비천한 세리나 창기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려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나사렛 갈릴리의 어부들을 자기 제자로 불러들였죠. 참 속 터질 일이 많을 텐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형제가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든 지체 높은 사람에게 더 이렇게 아첨을 하고 가까이 가고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그런 경향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 같은 옛날에 그랬대요.
장로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자리가 높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리세를 받았어요. 자리세. 성전 자리세를, 자리마다 돈이 있었다고요. 돈 가치를 매겼다고요. 그래가지고 자리세를 교회에 바쳐서 그것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생활을 한 때도 있었다고, 성공회 같은 경우. 그러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는 말을 하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오히려 뭐 볼품도 없고 어렵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그들과 함께 휘말려서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런 일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잘나고 믿지 않을 때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주제가 맨날 세상적인 그 출세하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출세한 얘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고 또 뭐 몰라간 뭐 가문의 어떤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저희 사촌 형님 한 분은 만났다면 그런 얘기만 해요. 그냥 족보 얘기만 하고 맨날 출세, 니들이 잘 돼야 된다. 항상 뭐 좋은 말도 있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좋은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생각과 사상으로 꽉 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 그런 경향이 좀 약화됐죠. 왜냐? 그렇게 해봐야 성공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행하고 더 쓰라린 아픔과 그리고 실패를 맛보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여기 같은 이제 겸손과의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라. 자기 보기에 자기가 너무 지혜롭게 보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자기 스스로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히 현자 같아. 대단히 똑똑한 지혜자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완전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위에서 나오는 지혜나 충고나 판단이나 권면은 일체 무시하는 고집든 사람 되지 마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굳건한 어떤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뭐 이단에서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이 말도 옳은가 저 말도 옳은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에게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다면 아예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말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뭐 일체 이렇게 딱 거절하고 확고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런 절대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충고나 비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새롭게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결정도 기꺼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흐르고 이제 계속해서 오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이게 더 강해지냐면 어떤 그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고 고집스럽고 절대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옹고집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원래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워지리라 라고 사도가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이 사람이 점점 그 자신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는 순간 어리석어지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세월이 부족할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구나. 지혜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절감하면서 성경의 진리나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충고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악한 세상에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서도 선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추구해 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악의 어떤 상처를 받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받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악, 비록 우리가 그 억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되갚아준다. 나는 받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이 구약의 정신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일을 보여주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대신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인 거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이기도 하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함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7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이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안스로포스라는 말로서 믿는 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선하게 보이는, 명예롭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되는 일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똑같은 어귀를 써요. 그것에 보면 적절한 의미를 좀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읽어드리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빠져,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고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맥락이냐면, 사도가 제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여행이 여행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때 이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교회가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사랑의 증거로 이렇게 구제헌금을 갖다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방 교회에 대한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이 갈등이 점점 벌어지고 뭔가 이렇게 잘 합이 안 돼요.
사도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기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위함이 아니냐라고 해서 한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물질을 구제원금을 내자고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통참을 해서 어려운 중에도 예를 들어 데살로니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또 대표적인 큰 교회니까 그 교회도 동참을 하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나 또 여러 형제들을 함께 보내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그 형제들이 아주 신뢰할 만한 교회, 여러 교회의 대표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사사로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이렇게 잘못된 비방이나 이런 일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양심이나 합리적인 이성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열방 선교회 쪽에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 주장했던 일이라든지, 그래서 완전히 백신 백신에 무슨 전염병이 있다는 식의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맞지 않고 막 도망다니고 합당치 못하죠.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본성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기초해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비난받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참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마구제비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상식에 동떨어진 일을 한다, 이런 일들은 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이러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혀 또 상식에 동떨어지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성숙한 신앙의 자세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선하게 보이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저버리거나 세상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해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인간의 어떤 상식과 양심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같이 동연히 그런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는 이제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인 문제 때문에는 불화와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하게 진리를 따라 살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불화의 씨앗이 될 수는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거룩한 분쟁은 있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분쟁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는 동 마는 동 집에 가면 일체 입도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안 내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하면 핍박은 없지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쟁의 씨앗이 되어야 돼요. 신앙신의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다른 문제만큼은 모든 사람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하기를 힘써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를 막 고의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죠. 우리는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이제 이 편지를 세 번째 이제 편지를 두 번째로도 보고 세 번째로 보는데 이 마지막 편지에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 13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또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며 라는 것도 마음을 서로 쓰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라고 부탁을 내는데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 자체가 여기서 금방 쓴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렇게 지내는 뜻은 아니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해라 이런 의도로 사도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죄를 용납하거나 혹은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화목을 도모해서는 안 되지만, 그죠? 그런 거 희생을 한다. 죄를 용납한다. 죄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하나가 되고 잘 어울려 지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또 진리를 화목하게 희생시켜요. 신앙생활에 손해가 잔뜩 나요. 그러면서 화목을 하려고 그냥 그런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이러면 이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진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평하게 화목하게 이런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원수를 만납니다. 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원한이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까닭없이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 반드시 집안에서도 있어요. 집안 동서들끼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직접 보복하라고 해요? 보복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복하지 말아라.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친히 직접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라도 보복 정신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 나온 것이니까 마음으로도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그냥 뭐 진노라고 해도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고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여기서 이제 사도가 인용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그 원문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제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번역이 조금 흐리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복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원래 원문에 보면 그냥 보복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하는 것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복하는 몫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아무리 악을 상대방에 했더라도 내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의 원수 아닙니까? 사울이. 그래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직접 그 왕에게 직접 말하죠. 나는 절대 손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전쟁에서 망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원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막 고의적으로 회방을 넣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넣고 뭐든지 하여튼 괴롭히고 까닭없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런 사람 집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동서들끼리도 그럴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절대로 보복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셔요?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십니다. 다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원수에게 행할 것은 뭐냐? 사도가 여기서 한 가지를 첨부해서 가르치죠. 20절 21절 말씀 읽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원수가 어려움을 겪어요. 잘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수도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그에게 음식을 기름진 상을 차려서 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이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뜨뜻하죠. 얼굴이 빨간해지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그 본인에게도 어때요? 선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악을 행한 사람은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또 행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가 말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욕설을 많이 예수님 당하셨습니까?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이 반은 확신범이고 반은 무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면서도 사실은 죽이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이런 악의적인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있을지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의적인 면도 있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하오니 사하여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며 또 기도하지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아무 말씀 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이 모습 고매하고 이 드높은 삶, 참 우리가 그것을 참 행하기를 온전히 행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귀한 교훈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종교적 박해를 당할 때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또 슬픔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써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지향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스스로 지은 자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수도 있지만 할 수 있거든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화목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한 일을 이렇게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수를 안 만나면 좋습니다. 만나요.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오해라거나 어떤 묘한 섭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원수를 직접 보복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아름답게 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기꺼이 우리가 선을 베풉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또 얻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생활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오늘도 또 사도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또 사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박해의 상황 속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나이다. 주님,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회색 시대요, 또 그리스도인들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정황 역시 하나님의 많은 혼란된 가치관이 혼재되어서 어느 것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다원화된 사회 속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주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무한정으로 사랑하시며 위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세상적인 길로 행할 때도 많이 싸우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성숙해지고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덕을 세울 수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원수도 많고 악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은 이때에 슬픔도 많은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초신하며 또 상처 입고 찢기고 뒤처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며 그리하여서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작은 사도가 다 되도록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사오나 세월이 지나면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 부르실 그날에는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